초등학교 6학년 시절 저는 매우 부끄러움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가령 제게 말을 걸면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눈을 땅에 꽂으며 그렇게 도망치듯 그렇게 대화를 했던 소년이었죠. 중학교가 되어 사춘기가 되자 더 내성적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아이들하고만 노는,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폐쇄적인 아이가 되었던지 하루는 어느 한 친구가 경찰아 너는 꽁생원이야 꽁생원이야 라고 그렇게 저를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듣고 주님을 영접했죠. 근데 가장 큰 난관이 부딪혔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이거죠. 예수님은 좋은데 인간들은 싫었습니다. 인간들은 싫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저처럼 예수님은 좋은데 인간이 싫다, 그런 분 있으면 저를 만나주시면 제가 따스한 차 하나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랬던 제가 공동체의 행복을 느끼게 된 계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제 발을 닦아주시는 세족식, 또한 사랑의 포옹, 또한 악수레라고 해서 하루 종일 서서 축복하며 속 얘기를 하는 시간들, 또 결정적으로 이 빵과 포도주스를 서로 먹여주는 그런 애찬의 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천국.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다라는 행복을 처음 경험하고 나서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올 때 그때 제 이 마음이 이랬었습니다. 이 더러운 세속으로 다시 내려오다니 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향한 이 행복감은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까요? 예를 들어 교회에 대한 실망이나 혹은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기대가 좌절됐을 때 그 교회에 대한 행복은 쉽게 분노로 또 쉽게 좌절로 바뀌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또 교회를 향한 그 행복, 또 혹은 교회를 향한 실망, 그 내면에는 교회를 통해 행복을 부어주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갈망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공동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약성경을 보면 신약성경에서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가 언급된 장이 시작됩니다. 18절 보시면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이 교회라는 이 단어와 함께 제시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행복. 17절에 보시게 되면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언급하세요. 이 복이라니 히라보 단어 마카리오스인데 행복한, 해피한, 그리고 축복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8복, 그러니까 8가지 행복을 선포하실 때 사용한 그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8복을 약간 의역하면 이런 내용이죠. 행복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행복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행복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행복은 물질과 상관없는 내적인 행복이죠. 또 이 행복은 사업의 성공, 유무와도 상관없는 행복, 또 행복은 사람이, 남편이 혹은 애인이 줄 수 없는 행복이며, 또한 이 행복은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속적인 행복입니다. 놀라운 것은 행복은 감옥에서도 또 병상에서도 체험되고, 또 행복은 외로울 때도 느끼며 은퇴에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 날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행복을 여러분 정말로 날마다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행복을 바로 교회를 배경으로 한 대화 속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주신 행복,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행복입니다. 시작. 예수님과 만나는 행복입니다. 자,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자 제자들 가운데 대표였던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문을 보면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죠. 우선 이 첫 번째, 그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살펴보죠. 자, 그리스도 이 말 자체는 히라버의 크리스토스를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인 거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뭘 받았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왜 기름 부음을 받냐면 구약 시대에 인간의 인생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사장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 근데 이 색 직분을 임명할 때 뿔 양각뿔에 기름을 채워 머리에 부음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타이틀이죠. 예를 들어 제가 이름이 서경철이고 담임 목사가 제 타이틀 직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토록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인간인지라 실수, 죄, 불의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왕을 기름 부어 세워놨더니 교만하여 타락하고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인도하지 않나 자기의 탐욕을 추구했고요. 교만했고요. 또 선지자들이 세워졌지만, 그러나 진리를 얘기하기보다는 뇌물을 받고 거짓된 평안을 얘기했죠. 제사장들도 백성들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사리 사욕을 추구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문을 막았습니다. 백성들은 갈망했죠.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왕,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하늘 아버지 성령님은 베드로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당신은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그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군림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셨기 때문에요.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설파하셨기 때문에요. 그는 제사장이로서 자신을 직접 속죄제물로 바쳐서 백성들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입니다. 또 두 번째 이런 고백을 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올해가 무슨 띠인지요? 개띠인가요? 여러분, 개의 아들은 뭐죠? 강아지인가? 그죠? 개죠.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유대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돌을 들러 치라고 했을 몇 번 적에 한 번이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하나님과 동등된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목석, 우상,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모태신앙이라 해서, 혹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혹은 직분자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요. 혈육,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 눈을 열어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래서 그는 일평생 전 유럽을 변혁시키는 기적을 체험한 인물이었지만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 중에 가장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이다.
저도 여러분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란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고 하늘 아버지가 가르쳐준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직후에 제가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송명이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식인, 그가 어느 날 엄마 품에 엎혀서 저희 집회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손도 못 올렸고 말도 제대로 못했죠. 그러나 그는 이러한 시를 우리 앞에서 남겼어요. 남이 가진 재물도 없고 건강 없고 지식 없지만, 그러나 나는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희는 놀랐어요. 저 불행한 여인이 나는 행복하다고 예수 그 이름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장면을 보며 그것이 제 신앙생활 초기에 그림이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면 행복한 거구나. 행복한 거다. 마틴 루터의 고백대로 내가 만약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부족한 게 없다라는 고백.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인생의 여러 시련과 고통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쉽게 행복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또한 통치를 제대로 의의 통치를 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조롱당했고 건강을 잃고 잃었다면, 그러나 여러분, 그 현장에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선지자라.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의 제사장,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라고 그 아픔 앞에 선포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희열이 다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에 주신, 우리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행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8절 상반절을 같이 읽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하늘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 드러났어요. 계시가 됐어요. 그러자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하늘 아버지를 통해 시작됐고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한 이들을 통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명하셨습니다. 결국 교회의 재료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의 재료는 하늘 아버지에게서 시작된 바로 사람들이었던 거죠.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회란 이 히라버 단어는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단어는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에 단 한 번도 건물에 사용된 적이 없어요. 다 사람에게 사용됐습니다. 예를 들어 가령 신명기 9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모세의 고백이에요. 그 돌판에 그는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에클레시아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속박에서 자유를 받고 부름받고 하나님의 지금 불의 임재 앞에 모셔선 이스라엘을 말하죠. 바로 구약 이스라엘은 교회의 예표였습니다.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었죠. 이제 신약시대 때에 이제 교회는 이집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고 부름받아 살아계신 하나님, 즉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자들, 바로 이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최소단이
두세 사람, 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리고 거기서 받는 열매, 바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정말 교회 다닐 맛이 난다라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서론서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날 대그룹의 예배를 통해.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바로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당 주일날이 아니라 다른 요일에 가정과 일터에서 모이는 모임. 우린 그것을 사랑방 교회 모임이라고 명명하죠.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대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그 교회 공동체에서 극한 희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 우리 말씀 사경회 직전에 우리 한 지체가 이러한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지금 그 내장 가운데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약을 먹었지만 해결이 안 되는 중에 있었습니다. 급기야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 만약 수술하게 되면 그 내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자신의 속한 부부 사랑방 식구들에게 기도 제목 보내고 사랑방 식구들이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술 없이 치유가 되었어요. 이게 사랑방 교회의 행복이에요. 교회의 행복.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기도 응답받고 치유받았다는 간증들이 막 셀 수 없이 많은데 시간이 다 부족해요. 공통점이 있어요. 함께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했더니 병원 예상과 상관없이 치료가 급속도로 되어지거나 또 예상되는 수술을 받지 않은 일들, 기도 응답들을 우리 경험을 하게 돼요. 기도 응답들을. 제가 지난 사흘간에 가평에는 필그림하우스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에 우연히 한 동석한 부부와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어 자리가 없어서 낯선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그쪽도 그냥 땅만 보고 밥을 먹었죠. 그죠? 어색하게. 그러다 용기를 내어서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해서 오셨는지를 여쭤보니까 그냥 평범한 이제 직장인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매님, 평범한 이제 부부셨는데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는 지난 연말에 하나님을 뜨겁게 지금 만나고 있어요. 이유를 얘기했어요. 본래 이분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대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주일날만 교회 다니는 정도, 그냥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인사만 하시는 그런 성도였는데, 그리고 자매님은 늘 그 아이들 양육에 너무 부담을 갖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러다가 이 자매님이 안타깝게도 암에 이제 걸리셨어요. 유방암 투병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와중 속에 이 자매님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었고, 자녀 양육에 대한 그 부담감들을 다 이제 내려놓게 되는 상황. 하나님이 친히 아이들을 책임지는 걸 체험했고, 우리 남편도 역시 그 과정 속에 깊이 있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쁜 직장인인데도 자세한 이야기는 잘 듣지 못했지만 사흘을 하나님 앞에 떼어서 기도하러 왔다는 것이었어요. 시간 이 부부가 은혜를 받고 집회가 끝나도 통성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기도실에 갔던 이 부부를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남자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회에 나가면 자기 할 일을 지켜야 되고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 정말 애쓰고 긴장해야 되는데 이곳에 오니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마음 속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라는 이야기. 그냥 저도 이 부부를 처음 봤지만 마치 전에 본 것과 같은 친밀감을 예수님의 이름의 교제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되었다는 걸 자각할 때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얼마를 벌었고 어떻게 승진했고 어떻게 합격했는지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내가 비록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었어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고백, 또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이용만 하려고 하고 또 내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가이드,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여러분,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교회 공동체 극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맛보고 계십니까? 올해 정말로 내 행복은 교회다라는 것을 회복하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고백할까요? 전부터 배웠던 분 같네요 라고요. 시작. 전부터 배웠던 분 같네요.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누리는 행복은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복. 18절 하반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란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래서 보통 이 음부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지옥으로도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뜻해요. 죽음의 권세. 죽음의 권세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져 그 죄악의 결과로 인한 비참함을 뜻하지요. 마치 옛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이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듯 온 인류는 죄로 인해 사망의 노예가 되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고통스럽냐면 바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비참함 때문이죠. 근데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듯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드림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가 되시는 거죠. 선교사. 왜 주님의 교회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냐? 21절을 보면 당연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21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셨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의로우신 예수님을 압제할 수 없었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성령이 날마다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요. 예수님처럼 인내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섬기게 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도록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교회가 될 때에 죽음의 권세는 비명을 지르며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상한 심령이 치료를 받습니다. 돈 때문에 고통하는 자가 하늘의 부유함을 체험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다 이기적인 자가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자가 되어갑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지난 60년간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60년간의 교회에 일어난 수많은 많은 이야기들을 단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전 이 두 단어를 얻었어요. 지나간 60년의 우리 교회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였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였구나. 그리고 60주년을 맞이하고 나서 우리는 그러면 그 예수님을 고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표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십자가와 부활의 60년 시작. 십자가와 부활의 60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60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와 부활의 60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60년. 할렐루야. 일평생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한 무수하게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제가 지난주에 배웠던 분들 중에서 오대원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오대원. 미국 분이세요. 원래 영어 이름은 데이비드 로스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사모님은 엘렌이세요. 엘렌. 자, 이분의 인생을 보면서 또 이분의 강의를 직접 들으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언제 오셨냐면 1935년생이세요. 혹시 우리 중에도 1935년생들 계시죠? 그런데 나이 25살에 그러니까 1961년도에 한국에 오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1961년도가
얼마나 이 땅이 암울했는지를 기억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한반도를 장악한 것과 같은 6.25 한국전쟁 이후 정말 고통했던 나날. 근데 이 두 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중구 회원동에 처음에 사셨답니다. 왜 이름이 오대원이냐? 자신이 묵었던 첫 번째 집 주인이 장로님이셨는데 성이 오씨였습니다. 오장로님, 너 오씨해라. 그래서 오대원. 대원이 뭐냐? 대원군의 대원을 땄답니다. 그러나 악명 높은 대원군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끼치라는 뜻에서 오대원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은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 이렇게 이름을 풀어 쓰세요. 오대원. 오대는 대한민국 새로운 뉴 코리아를 세워주소서. 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면 지금 이분은 은퇴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냐면 안디옥 커넥션이라는 단체를 만드셔서 남한과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통일한국을 위해서. 제가 이분의 인생을 보면서 이분은 일찍이 1970년대에 예수전도단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국제 예수전도단과 뜻이 같은 걸 깨닫고 통합을 했어요. 무수하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 단체를 통해 예배자로 세워졌죠. 선교사로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묵상하는 크리스찬, 묵상의 그 영성을 가르친 한국교회 스승이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분, 우리보다 더 통일한국을 위해 기도한 분, 이분은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지금도 저 스웨덴에 가면 한국의 통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 성결의 대로, 찬양의 대로가 열리게 되면 통일한국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벽 안에 그 외국분이 한국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여 통일한국을 위해 기도에 헌신하신 저분의 삶을. 무수하게 많은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처럼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나타내 주셨죠. 왜 그랬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 한국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여 보내어짐을 받고, 그래서 그 사역과 그 삶의 열매를 통하여 이 땅의 음부의 권세는 사라져가고 이처럼 아름다운 한국을 이뤄가는 데에 저분들이 쓰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겠다는 이 말을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월달 추천도서 가운데에 선교사처럼 살다에서 미국 제프 아이오그 골든게이트 신학교 총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선교사가 되게 하신다. 우리 유흥재 선교사님이다. 김유아 선교사님처럼. 그러나 나머지 모든 크리스천들은 뭐냐? 나머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들어보세요. 선교사와 같은 책임을 지며 살아가도록 사명을 맡기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선교적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선교사로 소명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넌센스예요. 오히려 이런 것이죠. 주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선교사로 이미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이미 선교사에게 선교 사역을 이루는 도상에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선교 중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배우자를 향하여 선교사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선교사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사로, 또한 일터의 선교사로, 캠퍼스의 선교사로, 또 이 지역을 향한 선교사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내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에,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부름받았던 선교사라는 사명으로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 고난의 의미를 풀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병상에 있지만, 그러나 그 병상에서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는 분이 많은 거 아세요? 그래서 마치 선교사처럼 병원으로 와서 복음 증거하기에 오신 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때부터 이미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사명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치 불이 탐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해외 선교, 또 이 땅에서의 일터 선교사,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사, 또한 구제와 긍휼을 바탕으로 한 목민센터적인 선교사 등등. 그래서 이 선교의 자명을 자각한 교회는 반드시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교회는 뜨거울 수밖에 없죠. 선교사의 이 사명은 재정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본질적인 부르심을 자각할 때에, 그리고 교회를 향한 희열, 바로 예수님은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 본질적인 희열을 체험하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동안 이 땅에 왔던 무수하게 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선교의 빚, 그 사랑의 빚을 갚아 진정으로 이 전 열방 가운데에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주님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이루어질 때까지 힘차게 믿음의 행보를 내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서롱성 권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14일가량 흘러가고 있습니다. 혹시 행복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질병 때문에,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또 실패 때문에.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엇라고 고백하느냐?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기회가 왔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 그래도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선지자의 제사장이세요.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을 드리실 때에 우리 가운데에 잃어버렸던 희열을 회복하는 감격을 성령을 통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고백과 결단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러하도소이다. 주님이 이 공동체의 머리요 구주이시니이다. 주님이 아버지 날마다 당신의 거룩의 불을 부어주사 한국교회를 갱신하고 계심을 믿나이다. 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말고 다른 것을 구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심을 고백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대면하나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고백을 통하여 그 마음속의 희열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그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는 감격을 누리게 하사 하늘로부터 보는 그 희열과 행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시간 또한 이러한 감사와 결단의 고백 드립시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심을 찬미하며 우리가 이 땅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올해 이 선교적 사명을 가치의 실현을 위해 내가 어떻게 주 앞에 기도의 헌신, 또 나의 어떻게 삶의 가치를 나누게 될지 우리 주 앞에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하면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찬미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찬미합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심을 찬미합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사 우리로 교회 멤버가 되어 아버지 교회의 일원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땅을 변혁시켜가는 동참하는 이 사역에 선교의 사명에 동참하게 하심을 찬미합니다. 우리 주님 존귀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사 일평생 선교적 사명을 자각하며 실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세 번만 동시에 신앙 고백을 다 같이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세 번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선포하나이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노라. 모든 음부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은 속박을 풀고 거짓된 두려움의 공격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각 가정과 일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